오늘 본문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밤을 새워가며 도둑과 들짐승들로부터 양을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크고도 놀라운 기쁜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전해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축제의 기쁨의 환희의 밤을 들판에서 보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이제 예수님은 탄생하셔서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계셨고 이 기쁜 소식이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에 의해서 전해진 것이죠. 자, 여러분,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 그때의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큰 틀에서 우리가 보면 당시의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가문은 계속해서 왕을 이어가고, 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피가 섞인 유대인인데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아구스토라고는 시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70세에 죽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동방 박사들로부터 듣고 2살 이하의 남아를 전부 살육하는 유아 학살을 저질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잔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왕권과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도 무참히 살해했던 살인자였습니다. 참 역사에 이런 왕들이 나라마다 있었지만 이스라엘 땅의 이 헤롯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잔혹하기 그지없었는데요. 왕비인 미리암도 죽이고 왕비의 미리암의 남동생인 아리스토블루스도 죽이고 할아버지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미리암의 2 아들들도 차례대로 다 죽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혈육도 다 죽인 사람이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자, 정치적인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왕 밑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때였다는 거죠. 그럼 신앙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다음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고 유리 방황하면서 지금까지 올 때까지 그들의 유일한 공동체성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야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하나로 공동체가 유지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약의 총체는, 구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좀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찾으신 분도 계시는데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낭낭한 목소리로. 여자에게 특권이 간 겁니다. 낭낭한 목소리. 벌써 남자는 제외된 겁니다. 자, 누군가가 한번 읽어보세요. 찾으신 분이. 요한복음 5장 39절. 아멘. 자, 아멘 합시다. 아멘. 구약의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이사야 9장 2절과 9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 보면 모사요, 기묘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이 만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할렐루야,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란 말이 그리스도, 구원자다, 이런 말이죠. 그 구원자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나라가 다윗의 왕조처럼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단지 이스라엘은 나라가 회복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서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이심이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 예언이 유대인들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니즘이라고 그러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로마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약속하신 메시아는 오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어질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의 여러 나라의 제도가 다르죠. 어떤 나라는 입헌 군주제를 지금도 하는 나라가 있을 것이고 대통령제, 총리제, 다양한 의원내각제,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완벽하게 흠이 없는 거룩한 통치자나 완벽하게 흠이 없는 어떤 지도자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지도자는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건 확실한 거죠.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통치자도 완벽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맞다고 동의가 오고 있습니다. 80년대에 제가 이제 여기 서울에 올라와서 학교를 다닐 때 상김 시대가 지나가면 더 좋은 시대가 올 거다 막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삼김 시대 지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오면 이때는 또 좋을 것이다. 또 한 사람 지나가면 이 사람이 오면 또 좋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항상 새로운 지도자를 뽑죠. 어느 나라든. 그런데 역사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더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가 계속해서 할렐루야 하며 따라갈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역사 속에서 남왕조의 20명의 왕, 북왕조의 19명의 왕, 이스라엘 역사에서 통일 왕국 시대의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은 통일 왕조의 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이 타락하고 1000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고 더 많은 첩들을 데리고 살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략 결혼을 하고 그래서 땅은 넓어졌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할 때. 그러나 온갖 우상이 다 들어와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죠. 여러분도 성경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인생의 후반전에 깨닫고 참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한 말씀이 전도서요 잠언이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자기가 그렇게 성공해서 수많은 영광을 누리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왕궁을 짓는데 13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오만 황금과 보석과 모든 걸로 다 치장해서 자기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세계에도 왕궁이 많잖아요. 러시아에도 왕궁이 있고 프랑스에도 왕궁이 있고 뭐 영국에도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파리에 갔을 때 뭐 마르시에 궁전인가요? 뭐 이런 궁전들을 이렇게 다 한번 가봤습니다. 그 당시에 왕들이 누웠던 침대들, 황금 침대들 뭐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집트의 왕들의 묘가 있는 룩소르라고 하는 곳에 가봤습니다. 뭐 아멘호테프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해가지고 수많은 왕들이 묻혀 있는 무덤이 있는 곳이 룩소르라고 하는 신전이 있고요. 그 왕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그 피라미드 안에 있는 기자에만 피라미드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그 기자도 가보고 다른 것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관람할 수 있는 지하 묘지 왕들이 묻혔던 그런 이제 무덤에 들어가 봤습니다. 황금 마스크를 쓰고
묘지에 묻혀 있었던 이런 이집트의 파라오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집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동적으로 많이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들을 묘를 잘 기가 막힙니다. 하여튼 지하에 관이 있고 뜻 속에 관이 있고 또 관이 있고 또 관이 있고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죽은 다음에도 자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 미이라가 됐죠. 미이라로 이제 발견이 되잖아요. 역대 애굽의 왕이나 또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사실은 완벽하게 든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나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러나 다윗도 무슨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를 지었어요. 또 무슨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충성스러운 자기 장군, 부하 장군의 아내를 취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처전방에 보내서 죽이는 아주 잔혹한 왕으로 다윗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 다음으로 하나님 왕으로 세웠지만, 다윗의 후반부는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다윗이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거죠. 동의하시죠? 이건 동의의 내용이 아니라 성경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려운 일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신뢰할 분은 누구세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마음 두면 그만큼 실족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내 안에서 실현되도록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서 흘러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겠죠. 열방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게 있는 불의와 내게 있는 더러움과 내게 있는 긍휼 없음을 인해서 내가 탄식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고 밖으로만 소리를 지른다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냐면 고요함 속에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저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앙겔로스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천사인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주로 가브리엘이 전했죠.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전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 이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들이 그 당시에 왕권을 휘두르고 있고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 대왕에게 예수님 소식을 전하지 않았죠. 그 당시에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으며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대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에게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적인 최고의 권력자, 종교적인 최고의 실력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그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주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에게도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나라에 난리가 일어나고 세상에 난리가 일어날수록 주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부분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십시오. 늘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분에 우리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구속사의 흐름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인생이 맡겨지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보고 분별할 때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분별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는 불의한 것도 정의롭게 보이고 정의로운 것도 불의하게 보이는 일들이 허다하지만 헤롯 대왕의 때처럼, 자기 가족도 무참히 다 죽이는 헤롯의 때처럼,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고 벌거벗은 자처럼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드러나고 여러분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잘 살피고, 베들레헴 들판에 목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랬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은 대략 해발 700m 정도 되겠죠.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대략 우리가 대관령에 있는 대관령 목장이나 삼양 목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거의 고도가 비슷하지 않을까 하면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제가 가본 대관령 목장들은 풀이 많습니다. 이제 풀이 날 계절에 가면. 그러나 이 베들레헴의 들판의 목장은 우리나라 목장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의 돌멩이와 이 들판인데 아주 듬성듬성 군데군데 나 있는, 물론 봄이 돼가지고 우기 때는 이제 조금 나죠, 풀이.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항상 여름, 가을 되도록 풀이 많은 이런 것을 상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 베들레헴 들판에 역사를 올라가면 다윗의 조상인 우리 누구예요? 보아스가 거기서 농사짓던 땅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이 거기서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빵집이라는 거죠. 베트라는 게 집이고 레헴이 빵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밀을 생산하고 보리를 생산하고 해서 밀빵을 만들고 빵을 만드는 이런 동네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게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인데, 이사야에서 미가서에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할 때 미가서 5장 2절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신다고 예언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동시에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성량하게 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는데,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지시고 피투성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매달려 계신 동안에 또 로마 군인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심장을 관통하게 해서 심장 안에 있는 물과 피 한 모금까지 다 쏟아지게 해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내 몸이 생명의 떡인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의 떡으로 대속제물 되시는데 지명으로도 베들레헴 떡집에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구약의 예언이 완성될 때 왜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먼저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산에들은 공회에 있는 성경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헤롯과 대왕과 결탁하여 세속화되어 있는 돈에만 눈이 밝아 있고 세상 권력에만 눈이 밝아 있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그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지경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지경에 양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그 추운 밤에 산중에서 잠을 자면서 이렇게 험하고 어렵고 차갑고 절망으로 가득한 유대 땅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갈망하는 사람들 중에 천민이라고 여겨지고 소외됐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던 목자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뭔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어둡고 힘든 세상 속에서 목자들처럼 버림받고 소외되고
천한 직업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만 메시아를 대망하며 산중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그리고 삶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를 고요한 밤에 깊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굳은 일일지라도 추운 밤에 그 고지에서 벌판에서 잠을 지새우며 양떼를 지키는 일일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너무나 눈물나고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밤중에 찾아가시고 이불 속에서 울고 있는 그 영혼을 찾아가시고 성전에서 흐느끼는 그 영혼을 찾아가시고 주님이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에서 그런 말씀들을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그 지역에 왕궁이 아닌, 사내들인 공회가 아닌, 대제사장의 화로운 저택이 아닌 들에서 잠을 자는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소식을 먼저 전하셨나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서요 속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 품 안에 있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9절로 넘어갑니다. 그때 9절로 넘어가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님의 천사가 곁에 섰습니다. 외롭고 힘들게 밤중에 집에 가서 자지 못하고, 요즘 말로 하면 임금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겨우 입에 불칠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서민 중에 서민이 당시의 목자들이었고, 그리고 천직이라고 무시받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에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자가 곁에 서고, 여러분들 그 어려운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울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깨를 주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소외된 것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단한 삶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에도 이제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또 교수님들 한 30여 명 모여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1박 2일 동안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성경을 한번 또 쭉 훑어보는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갔는데, 우리 육군 군목의 최고 계급이 대령이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예전 대령입니다. 그래서 군종감이라고 그러는데요. 군종감이 대령이 이제 군목에서 최고로 높은, 우리나라는 미국은 장군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령입니다. 근데 우리 그 대령으로 예편하신 군목 중에 우리 선배님들이 참 많아요. 우리 서울신대 나온 선배들이 많습니다. 그래 갔는데 군목 대령으로 예편하신 68세 되신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앉아서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저를 아시더라고요. 자기 동기가 우리 지방에 있는데 제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손 목사님은 정치에 관심 없고 교회 정치 말합니다. 관심 없고 전도하고 어쩌고 우리 선배님 누가 저를 칭찬해 줬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몰래 칭찬해 주세요. 그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잖아요. 그분이 그 얘기를 어떻게 저런 하십니까? 자기 동기가 우리 지방에 있는데 손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칭찬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요. 68세 되신 선배님이,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박사학위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겸손에 오셔가지고 지각도 안 해요. 밥 먹는 시간에 바로바로 계속 스트레이트로 강의를 진행하는데 꼼짝없이 앉아가지고 다 메모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선배님 보면서 야, 겸손하신 분이시다. 그날 강의하신 교수님 50세 된 분이 50세. 까만 장로교 목사님인데 후배예요. 짝까만 후배. 근데 다 교수님 그러면서 물어보고 쉬는 시간에 또 물어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야, 저래서 훌륭한 지도자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은퇴 2년 남겨놓으신 분이 거기 오셔가지고 부목사님들 2분 모셔와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그 라비의 의자들에 와서 앉아서 쉬시는데 제가 가가지고 어깨를 많이 주물러 드렸어요. 그분이 이제 앞에서 다른 분하고 군종 1년 후배 목사님하고 장로교 목사님 같이 이제 그분하고 중령으로 예편하셔서 대화 나누시고 계신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주물러 드렸어요. 누구시냐고 예, 접니다. 그래. 시원하고 좋다고. 제가 그날 처음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대화했는데 만난 지 오래된 분처럼 마음이 싹 통하면서 어깨를 주물러 드렸어요. 자, 우리 옆 사람 어깨 주물러 주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좀 나는 이번 주물러 드릴 수 없어요 하지 말고, 자, 주물러 봐요. 우리 장로님들도 옆에 가가지고 정말이에요. 실천해봐, 실천. 앉아가지고, 어깨 좀 주물러 줘봐요. 우리 박 장로님도 너가 좀 주물러 드려. 우리 박 장로님 얼마나 수고 많아. 여수에서 주말마다 올라오는데, 할렐루야. 이제 이따가 점심시간에 마저 주물러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에 따라든가 무슨 사경에 따라든가 축제 때 그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11시 예배 때는 너무 경직화돼가지고 그냥 어떤 예배의 패턴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에 또 초대교회는 이런 식으로 예배 안 드렸거든요. 아주 간증하고 빵 나누고 이렇게 하고 2시간, 3시간, 6시간까지 막 찬양하고 간증하고 이게 예배의 축제였거든요. 제가 오늘 1분도 안 해봤지만 기분이 좋았죠. 얼마나 좋아요. 오시면은 가셔서 어깨도 좀 주물러 드리고 장로님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혼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예? 할렐루야. 집에 가도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빠 얼마나 오늘 하루 힘들었어요. 아들들의 자녀들에게도 아버지가 좀 그렇게 해줘. 얼마나 좋아요. 저는 여러분이 제가 너무 간증해서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얘들한테 항상 그렇게 합니다. 가면은 안아주고 오늘 어려운 일 없었냐? 없었어요. 꼭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라, 잘 때도.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잖아요. 위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쳤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영광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표현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그래요. 좀 어감이 그렇죠. 살모사 독사. 헬라어로는 표기하면 한글로 표현하면 독사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는 쉐키나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발음이 이상하다. 하여튼 쉐키나라고 그럽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을 때에 그 광위에 휩싸여 내려왔더니 얼굴이 너무나 빛나서 수건으로 가렸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변화의 산에서 변화될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 내가 부활하면 이런 몸을 입는다라고 예수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정신없는 말을 막 할 정도로 취했죠. 영광에 취했죠. 할렐루야. 자기가 뭔 말을 한지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의 빛의 광위에 완전히 휩싸여가지고 이게 천국이야 어디야 할 정도가 됐다는 거잖아요. 맞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이 꿈이야 이게 뭐야 할 정도로 신비로웠다고 그랬잖아요. 꿈인지 생신지 알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신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함께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에 때로 목자들처럼 외롭고 힘든 일을 하고 살고 밤중에도 집에 못 가고 일터에서 일해야 되고 그러나 품삯은 그냥 직구를만하게 받고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의 어느 소녀는 채석장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돌을 깨고 그리고 나무 바구니에다가 그 돌 깬 거를 메고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이런 어린아이가 그 돌멩이를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옮기고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는데 $1. 1달러를 버는. 그렇게 못 버는 아이도 있고요.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어린 동생들 막 줄줄이, 아프리카에 막 줄줄이 난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걸로 안 돼요. 데려가가지고 풀을 가져다가 풀죽을 써가지고 동생들을 먹여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참 어렵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늘 그러거든요. 또 그렇게 하려고 늘 생각해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잘 수 있는 곳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들판에 있는 사람들은 들판에서 자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습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긍휼의 영광이, 주님의 사랑의 영광이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에게 비춰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크게 무서움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므로, 이 신비로움을 체험했으므로, 놀라운 영적 세계를 경험했으므로 오는 거룩한 두려움이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은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10절을 묵상할 때 어떻게 여러분 묵상?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대의 반대로 하나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미쳐졌던 소식은, 좋은 소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시저 아구스토에게, 아구스토라고 성경이 번역했죠. 2절인가요? 2절인가? 1절에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번역했잖아요. 시저 아우구스투스. 이 시저 아우구스투스에게 연주를 닫고, 그래서 권력을 얻고, 그래서 분봉왕으로 가고, 왕으로 가고, 총독으로 가고, 이게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류였습니다. 그래서 시저에게 붙어가지고 분봉왕으로 갔다더라, 총독으로 갔다더라, 뭐로 갔다더라. 그러면 야, 잘됐네, 좋은 소식이다. 이 소식은 일시적인 거지만 극히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할렐루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의의 왕으로 오십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모사, 즉 카운셀러, 우리의 모든 삶을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분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법적인 거나 신경정신과나 예를 들면 문제가 생겨가지고 신경정신과의 모 대학의 유명한 전문의에게 내가 가서 상담을 해야 되겠다. 그럼 분 단위로 돈을 내야 됩니다. 내가 법률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대단한 노펌의 유명한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서 상담을 받아야겠다. 시간을 주고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사랑으로, 무한하신 긍휼로, 은혜로 상담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 천사들은 말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어느 줄에 잘 서고 어느 곳에 이렇게 잘 돼서 순간이지만, 인생이 다 순간이지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소수의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보다 다수의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인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전해준 말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가난한 자에나 부유한 자에나 무식한 자에나 유식한 자에나 어떠한 사람에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족에 들어가, 영적인 왕족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이다. 너무나 큰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 믿어져야 기쁜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당시에 낮고 천하고 소외된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세상에 탐욕이 없고 이러한 대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소식이 먼저 전해졌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회복되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 소식도 들판의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요란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깊이 고요함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로 마음을 다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면서 11절에 그 큰 놀라운 소식이,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자가 나셨으니,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지옥 심판에서 건져주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 내 손 잡아주세요. 예수님 내 인생이 흔들릴 때, 내 인생이 쓰러졌을 때, 내 인생이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이제 전도하다 옛날에는요,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내 주먹을 믿지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랬다. 요즘에 그런 사람은 뭐 본 적이 없습니다만, 주먹이라는 표현 안 할 뿐 다른 얘기를 하겠죠. 난 돈을 믿는다, 건강을 믿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믿는다, 뭐 그렇게 표현만 다르겠죠. 다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영혼은 전부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예언된 대로 구주가 오셨는데 그분이 강보에 쌓여서, 포자기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다. 말 밥그릇에 뉘어 있다. 어린 예수님이 누일 사관이 여관이 없어서 구유에 뉘어 있다. 여러분, 춥고 고단하고 어려울 때 어떤 분에게는 이런 말씀이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 오늘 밤에 어디 가서 잘 곳이 없어요. 신림동 고시촌에서 두 평도 안 되는 한 평 뭐 이렇게 되는 방에서 옛날에는 고시 준비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살잖아요. 거기도 안 되는 사람은 또 어쩌다 한 번씩 24시 사우나에 가가지고 잠을 자고 11,000원, 12,000원 내고 자고. 제가 예전에 이제 뭐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저기 어디요, 손양원 목사님 애양원부터 해가지고 우리 큰형님과 같이, 큰형님 공직 은퇴하시고 이제 선교지를 해서 쭉 이렇게 한번 며칠간 돌았어요. 도는데 뭐 돈도 아껴야 되고 뭐 하지만은 뭐 그렇게 여유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 다니다가 여관에서 안 자고 다 그런 데 잤어요. 사우나에서 10,000원 뭐 몇천 원 내면은 잘 수 있잖아요. 사우나에 자고, 그리고 또 다음 일정을 가고. 그건 뭐 잠시니까, 그거는요, 잠시 여행이니까 가능하잖아요. 근데 매일처럼 잘 곳이 없고 매일처럼 목자들처럼 들판에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구유에 그 주님이 계시는데 그게 메시아라는 사인이니까 거기를 가라 하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들판에 그 펼쳐져 있는 그 들판에 갑자기 밤중에 별이 하늘에 총총이 박혀 있는데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 하나님 찬양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밤이었을까요? 오늘도 제가 여기 뒤에서 이제 예배 찬양할 때 들어오는데 우리 전홍윤 성도님이 이렇게 찬양하셨어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주 우리 교회에서 은혜 제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으신가 봐요. 박수 한번 쳐줘. 야, 우리 성도님이 정말 큰 암과 싸우면서 몸무게가 그냥 쫙 빠지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내고 계신데도 저렇게 밝게 와서 막 찬송하고 하여튼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 다 완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막 내가 내 신분, 내 외로움, 내 가난함, 처참한 인생 그 짓눌리지 않고 천사들과 함께 밤새 지금 찬양하는 장면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내가 밤중에 홀로 주의 자리에 나서 기도할 때, 내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내가 직장에서 울 수 없어서 직장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울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 천사들이 오셔서 춤을 같이 추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주십시오. 예수 안에 희망을 주십시오. 그런 얘기, 그런 내용.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나는 그렇지 않고 늘 편안하고 부유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다 좋은데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할렐루야.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때마다 너에게는 이렇게 많이 맡겨줬으니 많이 나눠줘라. 요셉처럼 많이 나눠줘라. 지혜롭게 나눠줘라. 할렐루야. 그 비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도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여러 면에서 건강도 물질도 모든 거 풍요할 때는 열심히 주변의 사람들이 보여서 나눠주고. 할렐루야. 그래, 선한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부자가 되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목자들이 그 밤에 얼마나 행복했을까. 자, 14절에 그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 찬양의 내용이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위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아버지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을 천사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땅에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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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밤이었습니다. 목자들에게는 놀라운 밤이었습니다.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소망의 밤이었습니다. 고요한 밤, 깊은 외로움 속에, 차가운 밤 속에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